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자,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미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들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느 중년쯤 되는 아주 신앙이 신실하다는 사람이 오랜만에 그 고향의 학교 그 동창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니까 참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좋은 그 고급차 자가용을 타고 왔더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서로 다 밥을 산다고 그러고 또 카페에서 또 서로 차를 사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 골프를 치러 뭐 다닌다는 둥 어쩐다는 둥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그 마음에 여유가 있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좋은 고급차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뭐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뭐 골프를 치러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근데 마음은 그렇게 웃음이 깊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저들보다 못한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저 사람들보다 공부도 더 잘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편한가?
나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게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수가 있지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이 마음도, 기분도, 감정도 별로 안 좋아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몹시 불편하더랍니다. 어쩐지 힘들고 그 자리가 별로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 거북스럽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마음은 움츠려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 생각을 고쳐서 신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더래요. 그랬더니 당장에 드는 생각은 참 기분이 몹시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공평한 것 같고 이 부조리한 세상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평가가 올바른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신앙적으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부유한 것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다.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어쩐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재물이나 좋은 집이나 어떤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되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노래를 불리한지 제목 가사를 잊어버렸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많은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만 잊어버려. 레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생각을 점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에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물었대요. 나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부유한 사람인가? 자신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과 환경에서 평안한 것만을 찾고 거기에서 위로만을 받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나는 세상 것에는 온 마음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눈에 보이는 재물과 평안한 것에는 관심을 갖고 그것은 얻으려고 내가 정말 힘썼지만은 그것으로 내가 삶의 의미를 내가 찾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냐, 얼마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냐, 뭐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그냥 속된 말로 기마이 낸다고 그러죠. 기마이. 내가 차 살게, 내가 밥 살게. 그렇지요. 그런 것에 삶의 의미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 참된 만족이고 행복이냐? 이것이 정말로 영적으로도 그것이 부유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오면 유수한 대학에 와서 교수 자리 하나는 하면서 평생을 그야말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명예를 누리면서 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락한 미래의 모든 미래의 그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다 그냥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몽골, 중국 위에 몽골 있지 않습니까? 몽골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인 몽골 국제대학교, 몽골 국제대학교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그 후진국의 대학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서울에 우리 지방대학, 지방대학보다 훨씬 못합니다. 규모도 그렇고 모든 퀄리티가 그러지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선교차 거기 학교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장로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뭐로 이런 데 와서 고생하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믿지 않더랍니다. 그 좋은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학교에서도 이게 교수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열악한 그 몽골에, 말이 몽골 국제대학이라고 그러지만 형편없는 그런 대학에 가르친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평안함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선교사님은 안 거예요. 무엇이 참된 가치냐? 무엇이 삶의 참된 의미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보람이었고 그 삶의 의미였고 삶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쓴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내려놓음. 자기의 모든 것,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학위, 그 명예도 다 내려놓고, 미래의 모든 안전한 보장도 다 내려놓고, 가족의 안전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잡으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은 이용규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야말로 그는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달게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야말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께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불공평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까? 네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벌을 받지 않고 죄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이 대신 네 벌을 받는 것이 가장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 자기 동창회 갔다가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내 나름대로 참 신실하게 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고 그것에 비하니까 참 나는 뭐 별 볼 일 없고 이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불공평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불공평하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한테 불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올바른 판단과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덕신 원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셔서 제가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옛날에 그 병원으로 그 면회를 갈 때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가지고 그분이 막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빨리 가지고 교회를 나고 내가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어쩐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제가 목요일날 신방을 갔더니 지금 오늘 갑자기 신방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없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오면 돈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헌금을 하랍니다. 당장에는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갔어요. 오늘 아침에 갔더니 지갑에서 이것은 11조입니다. 이것은 맥추감성금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 이것은 맥추감성금, 이것은 선교헌금입니다. 이것은 주일헌금입니다. 따로따로 다 막 계산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집은 남매가 똑같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덕신 권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이지요. 그분이 재산이 많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자식들이 가까이 살아서 자식들이 제대로 돌봐주기를 합니까? 참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쌍한 사람일까? 불행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평가도 불쌍하다, 불행하다고 평가하실까? 그건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부자니까 많은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했는데 두렙돈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두렙돈은 우리 애들 용돈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돈이 뭐 100만 원 했다, 1억 원 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다, 최대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얼마나 세상 지위가 있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뭐 건강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에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동창회에 갔던 사람, 참 처음에 참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하고 이게 괜히 속으로 주눅 들고 뭐 억울하고 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럴 때에 우리도 다 자동적으로 얼른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러냐? 어떻게 세상은 불공평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고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뭐 쌓아놓냐? 창고가 있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지 않냐? 들에 핀 이름 모를 그 들풀을 보아라. 그들도 그야말로 솔로몬의 영광도 그 들풀 꽃만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외면하겠냐? 버리시겠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를 외면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우리가 붙잡혀서 이것을 많이 우리가 싸우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어디 가서 자랑 삼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 오늘 말씀의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그 신학자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도 뭐 보수, 뭐 진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신학자들도 아주 뭐 극보수, 좀 진보,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밖에 없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알맹이 중에 알맹, 핵심 중에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밖에 없더라. 다 다른 것은 다 그냥 뭐 껍데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수한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도 마태복음 6장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순도 100% 예수님 말씀이라. 30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 모든 사정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오늘날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까지 내 제주로 산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니까요. 때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말해놓고도 괜히 말했네, 괜히 약속했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겠냐? 천재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냥 중심 없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지만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살면 좋겠는데 참 죄송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100%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듣고 말하고 선포하고 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계속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 교회 생활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소의 교회는 훈련소,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지 훈련을 게을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위요, 방위. 여러분, 방위. 아니면 여러분 그 사병들은 여러분 한 6주인가 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교가 되려면 최소한 이게 4년, 2년 훈련 받지 않습니까?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교회 생활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아이고 또 그 말씀 또 듣네 그 말씀 또 듣네 100번이고 1000번이라고 들어야지.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뇌돼 버려야 돼. 모든 세포에 온몸에 완전히 그냥 저장돼 버려야 된다. 입력돼야 된다 그 말이죠. 아이고 내가 수십 년 됐는데 또 그 성경 보면이 또 그 말씀이겠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삶의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불공평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다 망한 것 아닙니까? 응?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내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러분 들었지만 또 했지만 또 해야 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안 하신 분은 절대 안 돼요. 한 번 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채우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어줘도 해야 돼요, 여러분. 100번, 1000번 하면 믿어져 버린다니까.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어색해도 100번, 1000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육신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평안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뭔가 여러분 허전하고 뭔가 여러분 찜찜한 것, 뭔가 공허한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한 겹을 포장을 벗겨보면 다 가정에 언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 저들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저희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